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편안하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책을 쓴 존 오토 목사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BC와 AD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BC, 그러니까 서기 이전에와 또 서기 이후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품이라고는 참 일도 없이 인생을 살았던 아주 고귀한 사람. 사랑 때문에 분노한 이율배반적인 궁율의 사람. 여자의 마음을 한 완벽한 남자. 세상 교육을 바꾼 목수. 원수를 이웃으로 삼은 용서의 사람. 황제의 세계를 허물은 식민지인. 인간은 누구나 이선자임을 깨닫게 한 철학자. 12명으로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은 한 사람. 결혼의 신성을 보유한 독신남. 온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은 유대인.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한 유대인의 왕. 무덤과 지옥에 넣은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혹시나 저항에 대비하려고 예루살렘 그 성전의 경비병들과 로마 군병 중대급으로 한 300~400명이 완전 무장하여 이 어린 양, 그 순한 예수님을 체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겠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예수님은 주 사역지인 갈릴리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항상 성전을 지키며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 이 다른 말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나 아니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 명절 기간을 보내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시죠.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제자의 삼총사라고 말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다니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은 모세의 장이었던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준 천부장, 백부장 또는 십부장을 세워서 분담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적용하는 것 같았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각각 3명씩 맡아서 관리를 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뜻을 바로바로 전하게 하는 체계로 예수님은 아주 그 소그룹, 셀 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상대하려면 이 소수의 일꾼을 양성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예수님만의 그 전략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명의 끝이 왔음을 이제 인식을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전도 대상자들에게까지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성육신의 사명을 마치려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세요. 준비. 예수님 평상시 즐겨 찾았던 기드론 골짜기 동산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팬미팅이라고 요새 말로 팬미팅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도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18장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말씀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예수는 이제 구약시대의 우상들을 불태웠던 기드론 골짜기로 알려진 동산에서 순환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통 범죄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는 곳에 숨어 들어가서 은폐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순환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모든 보통 사람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남 탓을 하죠. 자기 탓으로 돌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남의 탓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이렇게 안고 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보겠어요.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 보면 4절에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을 전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IMF 이전에는 이 CCTV가 없기 때문에 생활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CCTV로 인해서 생활범죄가 뚝 끊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CCTV는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전지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 칼뱅을 비롯해서 수많은 개혁자들은 살아온 방식의 삶의 방식을 코람데오로 살았어요. 코람데오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듯이, 학교의 선생 앞에서 제자들이 공부를 하듯이, 신전 사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듯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직하고 법을 지키며 순수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죠.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찌타나 또 이렇게 표범이 잡아놓은 먹이를 노락질하는 그 하이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도 그러한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은 어둠을 밝혀주죠. 마귀의 세계를 빛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 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이제 이 세상 사람으로 변질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인 한때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라고 번역을. 동전 몇 개를 받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린 뒤 성전 경비병들도 부족할 것 같았어. 로마 군병 중대급 300~400명을 무장을 시켜서 예수님께 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돈깨,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직이죠. 정직. 한 푼, 두 푼 헌금이 들어올 때 재정을 맡았던 이 유다는 처음에는 정말로 정직하게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을 다 챙겨가면서 또 같은 동료의 제자들의 그 생계까지도 굶기지 않도록 열심히 애를 써가면서 섬겨왔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있죠. 돈 마귀, 물질 마귀가 그렇게 잘하게 둘까 이것이죠.
넘어뜨리려고 이 머리가 정말 비상하게 돌아가는 이 가룟 유다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죠. 처음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손을 대다가 결국은 스승인 예수님까지도 팔아넘기는 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와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두려워서 완전 무장한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병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라고 공동 번역본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차고 있는 칼은 흔히 말하는 과도예요. 과도. 주머니 칼. 과도로 쓰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는 얘기죠. 얼마나 담대한 일인가요? 군병들이 막 호위하고 있고 무장하는 군병들이 성전 호위병들이 막 짜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과도로 예수님의 손을 대니까 손 대지 마, 너 다치 하면서 탁 칼을 가지고 귀를 잘라봤다니 이게 담대한 믿음이죠. 스승인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가운데 첫 단초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밝히세요. 5절 6절 말씀 보겠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유대계 주대자들이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은 평범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보통 수사관들이 이 범죄자를 잡으려고 찾아가면 범죄자는 반드시 도망을 가거나 심하게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나다. I am he. 라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밝혀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른 예수님의 그 신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으로 에고에이미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유대계 주대자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계 주대자의 신적인 현존을 예수님에게 느껴요. 아, 신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존 오토버그 목사가 책을 썼듯이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절대자신,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절대자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와 있죠. 이 세상에 힘겹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좌절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져서 걱정거리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목회자는 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내가 제 곁에 떠난 지가 벌써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49일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없는 빈자리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함께 있을 때, 그 아파하고 힘들어 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막 쓰나미처럼 제 마음을 막 엄습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는 밤잠을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나름대로 지시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씀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전능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염려는 십자가에다 다 못을 박으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반복해서 동명이인이 아닌 것을 밝히시고 있어요. 동명이인.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거나 어디 비행기를 타거나 어떤 낯선 장소에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명이인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좋아서인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이 5절에도 7절에도 내가 크다, 내가 크니라 라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니 나를 잡더라도 이 제자들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뜻이 다르죠. 예수님이 부탁을 해서 제자들이 갔다라는 이 요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좀 경향이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달려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그냥 36개 도망가 버렸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잠깐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람의 눈, 그러니까 인성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마가는 부잣집에서 자란, 이제 다다음 주일날이 오순절, 마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요. 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정도 되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잣집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잣집에서 자란 아들로 바나바의 조카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이라 젊은 패기와 혈기로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로 자신을 소개를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신격을 높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아들로의 예수님을 잘 묘사하는 방법을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쫓아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접속사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래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론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병들이 호위를 하며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자 베드로가 다가갔어. 옆에 있던 사람의 귀를 칼로 한 방에 잘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한날 동시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신약, 성경 합쳐서 신구약을 1600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40여 명의 기록자를 하나님 선멸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칼을 사용한 자의 이름을 공간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 칼을 사용한 자의 신분에 혹시나 해가 되지 않을까? 보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칼을 누가 이 길을 잘랐나? 누구를 말하네요. 근데 요한복음의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뒤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을 쓴 자의 신원에 어떤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밝혀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역사의 믿음서입니다. 믿음의 역사서예요. 이제 끝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검을 칼집에 꽂아라. 검을 거두어라. 그래야 내가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잔은 순환의 쓴 잔. 순환을 의미하는 쓴 잔. 예수님 아버지께서 주신 쓴 잔을 그냥 우연히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아셨어요.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는 순종의 의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크리소스 무토스라는 사람의 일화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어요. 교부했던 크리스토스 토머스는 로마 황제의 그 신성을 부정했어요. 어떻게 황제가 신성이 있느냐? 인성밖에 없지. 말도 안 돼. 하면서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의 대가다. 신성의 본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체포가 됐어요. 황제가 크리스토스 토머스를 신문합니다. 내가 너를 추방해버리겠다. 그래서 황제여, 그거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버지 집이니 나를 어디에다가 추방을 해도 다 거기가 내 집입니다. 그래? 너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그것도 불가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하늘에 쌓아뒀기 때문에 뺏을 수 없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옥에 가두어서 평생 고독하게 살다가 죽게 만들겠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내 친구가 되어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누가 감히 괴롭힐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제재를 할 수가 있겠나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9절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밝혀서 어두워가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을 높이, 아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내가 크니라